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마지막 달을 지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후회한 것들, 또 참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용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아버지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간 이 시기에 아버지는 우리 성도교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는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는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영혼들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영혼들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버지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2020년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2020년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더 멋진 하나가 되고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재관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새벽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제단 가운데 그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 찬양대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새벽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에 또 감사에 또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고백 속에서도 드려지는 모든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주일의 헌금으로 나아가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되 특별히 성도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남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머니의 건강과 사업장과 또 새로운 일이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그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사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지혜가 오늘 주일 가운데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임하여지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전한 자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4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에서 이제 145편까지 있는 다윗의 마지막 시편 8편 가운데 6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시. 참회시가 모두 7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오늘 143편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표제를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70인 그 성경과 이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표제어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그러니까 반란을 당하고 피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의 그 인생의 어떤 가장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과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진실과 의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는 거짓이 정말 판을 치고 있고 불의가 횡행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이 피곤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기도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 해? 라는 그런 생각 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죽음의 공포가 늘 자신 앞에 있음을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그 상대의 입 쪽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귀 뒤에 손을 대고서 이렇게 귀를 앞으로 내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이 아주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이 대적들의 공격에 몹시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줄여서 표현하면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핍박하다는 여러분 추격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엎다 이런 땅에 엎어서 이런 뜻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분쇄하다, 뭉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주방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을 때 마늘을 통째로 넣지 않죠. 그죠? 마늘을 어떻게 하죠? 빻아서 갈아서 이렇게 국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늘 맛이 조금 더 이렇게 향미가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늘 이렇게 빻아서 갈듯이 자기가 지금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분쇄되어진 상태, 그 압제자들에 의해서 엄청 억눌린 그러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씹힘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내가 지금까지도 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역, 칼을 드는 쿠데타를 당했다는 말은 처음 듣네?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임금이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정말 횡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은 뭔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담하다. 우리말로는 참혹하고 암담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단어가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이나 이 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성읍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정말 그 초토화된, 아시죠? 그 논과 밭과 같고 이 적군의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마을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어떠했냐면 단순한 어떤 다윗의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회개의 기도였다. 아까 제가 서두에 참회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 시편이 70인역 성경과 이 벌게이트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이고,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매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나가서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압살롬 쟤 좀 어떻게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을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통감하고 있었고, 아들에게 그 배신을 모반을 당하는 것도 바로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과정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그 길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않음을 다윗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다윗에게는 왕의 체면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의 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당연히 잘 알아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존재가 뭡니까? 왕이었지만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종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죠. 왕이었지만 종인. 그 존재를 그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청지기적 삶,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회개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처절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그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가며 자신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인생은 그 인생의 위기에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를 정말 깊이 그 경험을 했다면 지금의 위기, 그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과거가 뭐였습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블레셋 편에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러분 고양이 앞에 그 쥐와도 같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노라 그렇게라고 말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답변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자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기자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잘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단지 그 어떤 승리의 장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 아들이 지금도 나에게 칼을 들이내미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또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사실을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재앙도 내리고 홍해까지 갈랐는데 이 상황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촉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분명히 기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신앙,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일평생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숨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숨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진 않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살리시는 것도 환난에서 끌어내주시는 것도 원수들을 끊으시는 것도 영혼을 기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어떤 복수 열전을 벌이겠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12절에서 고백하죠.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나 계획이 없는 겁니다. 자기 뜻이나 계획이 없는 것이고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의탁하시는 거죠.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여러분 종이었던 왕이지만 종이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여러분 종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 렙쇼메아 이렇게 얘기하죠. 듣는 마음.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여러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들어야 길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 맞습니다. 따르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진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며 우리 인생에 쌓이는 영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제 꿈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찾아보십시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표현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기도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왕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모범적일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뭐 신실하게 얘기하면서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종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3편에서 저는 가장 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즉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노라. 정말 처절하게 무릎 꿇겠노라. 고백이 여러분 그 가장 정점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임을 기억했기에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종임을 알았기에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종임을 고백했기에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듣는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겠다. 그 믿음에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오직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만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에 종임을 기억했고 알았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 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한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니이다.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권능의 손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교회와 또 오늘 또 주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행복나눔 축제 동안에 초청되어진 우리 VIP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 이끄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